여러분 혹시 만덕이 이야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만덕이가 내가 이것만 하고 앉아.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그게 고민스러워서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냥 무턱대 놓고서는 어딘가 떠나고 싶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 그래서 만덕이가 삶은 계란이다. 네,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좀 그러면 정주교님의 명에 따라서 앉겠습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은 아주 문제가 간단하고 없으면 없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다 드시네.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인생의 의미가. 작년 1월입니까? 일본에 유학생이던 부산 출신인 이수영 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말을 배우고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마 유학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동경의 전철역 신오쿠보라는 그런 전철역에서 마침 일본인 취객 하나가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조금만 있으면 전차가 와서 그 사람을 말이죠 갈아뭉갤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모르고 거의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 사람과 같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게 된 사람이 있죠. 이수영 군이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신문도 그렇고 일본 신문도 정말 살신성인으로서 아주 크게 칭찬되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일본 열도를 울린 젊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수영 군의 이야기는 오늘도 일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의 감명의 로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서는 그 일본 총리,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부모까지 보러 만나러 어떻게 됐던가요? 부산에까지 와셨던가, 부모가 했더니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작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는, 작년 12월 30일이니까 작년으로서 마지막 날이죠. 그날 2001년의 인물로서 이수영 군을 택하였다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젊은이들이 이수영 군의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의 박찬호, 또 김병현, 일본에 나가 있는 조성민인가, 그 다음에 골프에는 아시죠? 박세리, 박지현, 슈퍼 땅콩, 김미연 이렇게. 그러나 이수영 군에 대한 느낌과 긍지, 이것과 박찬호, 박세리 같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자랑스러움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영 군의 경우에는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인들은 물론요,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숙연해지는 그런 인간의, 참으로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불변의 보편적 도덕률이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삽니다. 따라서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진리를 찾아서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정의를 구현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사람, 불 끄는 소방직을 하나의 직업으로만 보지 않고 위험에 놓인 생명을 구하는 성직으로 보는 그 소방관처럼, 또는 이수영 군처럼 국경을 초월해야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줄 아는 충성의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는 요구받고 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반드시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정의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던져진 질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많은 고민과 탐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학문 중에서도 철학은, 그 중에서도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로부터 오늘의 실존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을 거듭거듭 던지고 그 답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을 얻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예를 들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고, 17세기의 프랑스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두 말 다 대단히 의미 깊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것, 정신적, 심리적, 영적 본질을 다 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는 오늘에도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철학뿐 아니라 인류학, 인간학,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의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그 육신으로 보면은 다른 물질과 똑같이 물질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원자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물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땅은 사실 이루고 있는 그 요소로 볼 때는 남이 결코 아닙니다. 땅을 이루고 있는 것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하는 말은 땅과 우리와 사이에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육체로서의 이루어진 인간의 탐구는 그럼 오늘날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작년인가 신문에 게노메 시대라고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느냐? 언제가 제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하기 전에는 이 가톨릭 대학교에 이사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에서는 해마다 몇 차례씩 인간의 육체를 두고 연구해서 논문을 쓴 분들에게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사장이니까 그 자리에 나가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축사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때는 그 식순이 길어서 그것도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연구 논문을 하나씩 다 읽으니까 논문 전체를 아니고 제목만 읽어도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간의 몸을 두고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따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특별히 인간의 육체를 두고서 연구를 해가서 박사학위를 땄겠는가? 우리 대학만 해도 벌써 1000여 명이 넘었을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설립되고 오늘까지. 그렇다면 다른 대학에도 다른 의과대학도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말이죠. 언제부터 의학 박사학위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수천 명 혹은 또 10,000명도 넘지 않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간 육체를 두고서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단 말이죠. 더욱이 인간 육체를 두고서 연구를 하려면은 그 육체를 시체 주변에 해부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의학도들이 그 인간 육체 연구를 위해서 해부를 했겠느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이 해부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그러면은 이제는 인간의 육체에는 해부의 메스가 닿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구석구석 해부의 메스가 닿았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더 닿을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 더 닿을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더 인간 육체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이 저에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앉아있는 교수님을 보고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거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박사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인간 육체는 앞으로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연구를 해도 그 연구에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바로 제가 기대하던 답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두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 그냥 이렇게 병들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늙으면 얼마에서 결국은 또 병도 들 거고 그러면 늙고 죽고 썩고 맙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아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불과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육체이지만은 머리가 좋은 의학도들이 말이죠. 박사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아직도 그 연구의 끝이 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끝이 난다고 말할 수 없을 그런 것이 우리의 육체다. 우리 인간의 육체다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더욱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체는 물론아니요, 단순한 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며 정신적 존재요, 더 나아가 영적 존재입니다. 정신과 영은 한편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 연구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양심과 양심의 소리, 선을 향하고 악을 피하라는 도덕률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도덕률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은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에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권리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명기하고 유엔도 그렇게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에서 엄숙히 선언했는데 이 존엄성과 평등을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오늘의 과학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과학이 인간이 왜 존엄한지, 왜 평등한지를 증명할 수가 있는가?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학문도 이 인간 존엄을, 인간 평등을, 왜 인간이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부자이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관계없이 인간인 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헌법이 명기하고 있고 또 세계 인권선언이 선언하고 있지만은 학문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특히 존엄성과 관계해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그 창조의 정점에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다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또한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은 이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나아가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거듭서서 죄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인간을 그 죄와 죽음에서 버려두시지 못하시고 그를 오히려 그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고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절대적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과 같이 영원히 살도록 뜻하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이요 현실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존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존엄합니다. 나라의 국가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슨 법률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천부적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면은 여러분의 존엄성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존엄할 때는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시간 구체적인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절대적이요 영구적이며 동시에 구체적인 사랑, 현재적인 사랑을 빼면은 인간이 존엄할 이유도 평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다면 그것은 좋은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고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혹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내 자식이라든지 내 친지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있도록 허락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어가지고 백수십 명이 죽었죠. 그 본인들도 그렇겠지만 바로 일가 친척들, 부모들 혹은 그 자녀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그 테러로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또 그 결과로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불행을 겪는 이에게 직접 속 시원한 답을 금방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자신은 가끔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이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 역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불란서의 무신론자로서 유명했던 까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왜 있는지, 왜 하필이면 죄 없는 사람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해 버리면은 문제 해결이 되느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은 없지만은 고통도 같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고통만 그대로 있을 때 인생은 더욱 부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 입학 시험이 있을 때는 어머니들은 아들, 딸들이 입학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은 우리가 청하는 모든 기도를 청하는 그대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암과 같은 불치병을 비롯해서 모든 악과 불행을 사전에 막고 비행기 추락사고,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계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고 내가 뭐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이렇게 눌리면 나오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도 말하자면 우리가 청하는 것을 말하고 그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계와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악과 불행이 인간이 짓는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악과 불행을 막으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자면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밖에 할 수 없도록. 그러면 그것이 참으로 인간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 없는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느냐고 넋두리라도 알 수 있고 불평, 불만, 항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직접 체험도 하고 목격하듯이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인생을 보다 깊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박완서 씨라고 아시죠? 박완서, 여성으로서 소설 쓰시는 분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남편을 잃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제 전문의 곧 되는 그런 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박완서 씨에게는 외아들인데다가 그만큼 말하자면 이제 전문의가 곧 되는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정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밖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박완서 씨가 일으킨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방에 걸어있는 벽에 걸고 있는 십자가를 힘껏 떼어내어 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내던졌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 자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뜻이겠죠.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의미로 십자가를 그렇게 떼내서 팽개쳤습니다. 본더러 이분이 쓴 글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미워졌고, 미워지는 것이 도가 전해서 그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사리를 느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렇게 썼어요. 온종일 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신이 그냥 미울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만 해. 이렇게 썼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내용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기는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호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완서 씨는 다시 신앙을 보다 더 깊은 의미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이름까지는 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마는 랑군에서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됐죠. 그 희생된 분 중에 한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을 아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남편이 랑군에서 그렇게 희생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분은 마침 개신교 신자에서 옆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래서도 그 이야기고 기도고 그런 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국립묘지에 가서 울고 오는 것, 그것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 2월 며칠인가에 갑자기 그날은 이상스럽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이러면 그때 나중에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쭉 저에게 들려주면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충격,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하는 이런 것이 말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삶을 살면서는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로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올 수 있지만은 또한 이제 예를 든 그런 경우와 같이 많은 분들은 또 고통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선은, 모든 좋은 일, 성공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이룩됩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고 어떤 좋은 일도 성공도 이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거쳐서 자기와 자아와의 싸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통은 이렇게 고통 자체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대단히 큰 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는 위대하고 원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현세만 살다고 죽고 썩고 말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만일 현세만 살다가 죽고 썩고 말 인간이면 그런 인간을 우리가 존엄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바로 인간 존엄성 그것 때문에도 인간의 미래는 현세만이 아니고 영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영혼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도 영원해야 되고 정의도 영원해야 되고 또한 사랑도 영원해야 됩니다. 참되고 영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관련해 가지고 알아본 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의미를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은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나 자신부터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 비하를 하는 열등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나, 비록 못난 나이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나를 내가 왜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의미의 자애심이 아니고 참된 의미의 자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웃을 우리 역시 같은 동기에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이웃, 병든 이웃, 버림받은 이웃, 위험에 놓인 이웃, 이수영 군이나 그 소방관처럼 그런 위험에 놓인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이 두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호주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브리스벤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포들이 저보고 여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기후가 좋고 또 경치가 좋아서 그런 걸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다음에 또 그 같은 교포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 호주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장애자, 그 다음에 노약자, 그
그 다음에 부녀자,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남자. 근데 남자가 맨 끝에 온 거는 남자를 천히 생각해서가 아니고 남자들이 그 모두 이렇게 참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가치관 때문에 여기는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말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어린이다. 그 다음이 장애자, 노약자, 부녀자, 동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자를 우리는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노약자를 또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른바 새천년, 뉴 밀레니엄이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경제인들, 지성인들이 이런 인간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유치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어린이 때부터 이런 사랑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